오늘 에스겔의 말씀, 에스겔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170쪽의 말씀, 제가 15절로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내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용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이렇게 말씀해요. 내 화려함을 믿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버려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죠. 버려진 아이처럼 핏덩어리였던 그냥 살아있기만 하라 하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거두셔서 자라게 하시고 이쁘게 꾸미고 그리고 아내를 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어떻게 보면 이제 핏덩어리였던 그를 거두셔서 이제 왕후의 자리까지 앉게 하셨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늘 끊임없이 우리가 비교하죠. 계속해서 비교하는 가운데 우리가 없는 것, 부족한 것,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삶이 우리의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가운데 아무런 보상이 없는 그런 삶을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이제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늘을 보고 그리고 태양을 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주룩주룩 비가 올 때 그 속에서 그들이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같이 모여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실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 이스라엘을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애굽의 종이었고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은혜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부족해도 광야니까 좀 없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다. 인간의 만족을 정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 아마 우리가 원하는 거로,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욕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채워지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 그 바닥이 없다. 우주적으로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블랙홀이라고 하죠.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만 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우주의 신비죠. 끝이 없다. 정말 과연 그럴까?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주여행을 시켜준다면 저는 궁금한 게 블랙홀이에요. 정말 들어가면 끝이 없을까?
정말 그런 세상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말씀해 보면 15절에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우리의 장점이 있죠. 실력과 재능과 지혜. 근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재능을 믿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느니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오히려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자신이 그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미련함을 보게 되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를 믿는 나를 더 신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혜가 있는데 특히 장사의 지혜가 있다.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부유함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으로 본다면 유대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지혜로 인해서 거부가 되고 큰 돈을 벌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의 그 한계 그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자만함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방인은 세상을 향한 경멸과 능멸의 말이죠. 우리는 택함을 받았지만 너희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야. 이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않아. 이게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이 선민, 우리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의지가 되었고 그가 신뢰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처럼 오늘 유대인들이 우리에겐 지혜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지 못하는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얼마든지 일하면 돈 벌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둘러보게 돼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잖아요. 돈도 있죠. 좋은 집도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간절함이 아니에요. 액세서리죠. 마치 우리가 목에 황금 십자가를 걸고 번쩍번쩍하는 십자가를 거는 것처럼 종교가 그들에게 신앙이 액세서리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여인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 나를 좀 더 뽀다고 나게, 나를 좀 더 멋있게 꾸미는 액세서리 이런 정도는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화려함을 오히려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감사하는 대신에 그 화려함을 믿고 그 명성을 가지고 그가 행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나가는 자와 더불어서 음란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달러에 새겨진 우리가 달러를 보면 유심히 보면 그 안에 In God we tru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이제 문장은 We trust in God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In God we trust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달러에 그게 새겨져 있어요. 과연 그 달러를 가진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돈을 찾는 자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돈을 믿는 거죠. 그 속에서 써있는 그 문구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쩌면 돈을 믿는 거죠. 아이러니.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돈을 모으면서 그 안에 써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입구에 우리가 안심하는, 돈을 모으는데 위로를 주는 말이잖아요. 야, 나는 돈을 의지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라고 하는, 너무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에 위로를 주는 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신앙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보면 16절에 산당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산당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풍요의 신, 이 농사를 짓는 문화 속에서 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것, 물론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축을 이제 기르는 곳에서도 어떤 풍요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풍요의 신들 앞에서 제의적인 매춘, 이것은 가나안의 신인데요. 이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는 각각의 남사제와 여사제가 제단에 올라갑니다. 이 제단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거기에서 매춘을 해요. 거기에서 남자 사제, 바알 사제와 아세라의 사제가, 남녀가 같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성행위를 해요. 이것이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와 히스기야, 이런 어쩌면 개혁적인 신들, 왕들이 산당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 산당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이 왜 있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의 산, 어떻게 보면 산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농사의 신이 아니라 산의 신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당을 지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성막이나 성전이 있기 전에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엔 좋은 의미였어요. 그런데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산당을 헐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그 산당에서 우상숭배가 있었고 음란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핑계 삼아서 우상을 섬겼던 바로 그거죠. 근데 이게 언제 무너졌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았던 산당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산당이 무너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양식을 준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네팔을 갔더니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고요. 좀 나은 사람이 하루에 두 끼를 먹어요. 넉넉하게 세 끼를 먹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빈부차가 심하고 가난한 자가 많아요. 하루에 두 끼 정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귀한 양식, 근데 이들이 우상숭배가 많다 보니까 그 귀한 쌀을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우상에게다가 밥을 던져줘요. 밥을 먹으라고. 자기들은 못 먹으면서 우상에게 밥을 던지고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볼 때 불쌍해 보여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는데 그 양식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는 돌덩이에다가 먹을 걸 주고 과일을 던져주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마음이 아니겠나 싶은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춘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가지고 성행위를 하고 남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는데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방탕이죠.
여기 보면 남자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해요. 17절에 보면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었다. 이것은 에스겔 특유의 조롱이에요. 조롱. 신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이제 신의 상을 만든 건데 이것을 남자 우상이라고 비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에스겔. 이것은 뭐냐면 결국 너희들이 신을 만들었지만 봐라. 결국 남자 조각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조롱 섞인 이야기인 거죠. 에스겔이 볼 때 이것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16장, 24장까지는 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자신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에스겔이 제사장이지만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봐라, 너희가 우상숭배했던 그것들 다 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남자 조각에 불과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네팔에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원숭이 신이 있더라고요. 원숭이로 돌덩어리로 원숭이를 이렇게 사람처럼, 머리는 진짜 원숭이에요. 근데 사람처럼 서 있어요. 옷도 입고 있어요. 그런 돌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귀한 걸 바치고 그 향료를 바치고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원숭이, 돌덩이. 여러분, 똑같은 거죠. 그 속에서 원숭이에게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 원숭이가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자기들은 사람이 무서운데, 저렇게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원숭이에게 절하고 먹을 걸 갖다 바치고 향료를 갖다 바치고 하면 원숭이가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걸 경배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동기부여 전문가인 이시 히로유키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런 희망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서 이시 히로유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을 바보라고 비관하면 친구들은 대부분 너 바보 같지 않아, 너는 멋진 녀석이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데 자기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당신을 축복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보야.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아니야, 너 바보 아니야, 너 똑똑한 사람이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시 히로유키는 야, 당신이 나는 바보야 하는 사람에게 자기 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한 시점에서 당신은 이미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바보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실은 사로잡힐 때 누구나 괴롭죠. 그런데 그런 괴로움이야말로 당신을 마치 이 조개 속의 진주처럼 스스로가 이 괴로움을 깨고 일어선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주의 삶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축되어 버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마음이 움츠러들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낙심도요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계속 낙심하잖아요. 낙심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버릇이 될 수 있고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껄듯하면 조금만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함이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혹시 불안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낙심에서 벗어나는 길, 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세 가지,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까짓 것 뭐 이런 거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로마서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소망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었어요. 근데 나를 믿어요. 주신 자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잘생겼어요. 내가 정말 예뻐요. 그런데 그거 미모 가지고, 그 잘생김을 가지고 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 이 청년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건데 세 가지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망을 즐기는 자가 되세요. 소망.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내가 참음을 길러야 되겠다. 기다림을 길러야 되겠다. 환난 중에 참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려면, 저 이스라엘은 지금 가진 것 가지고 뻐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미모를 가지고 음란에 빠졌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다 써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환난이요? 이거 지나가 버린 것이다. 여러분 참으세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세요. 그러면 우상의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거저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 다 까먹고 싶죠? 그런데 농부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이 되는 옥수수를 먹지 않아요. 그거를 말려서 우리가 봄이 되면 옥수수를 심는 거예요. 그 매달아 놓은 것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걸 먹지 않아요. 환난 중에 내가 가진 건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신의 때에 다 미모, 가진 음식 다 사용했어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용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줄 아는 청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